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에게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직장인 모험가 김경수 씨가 쓴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서울시의 공무원이었는데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40세 때에 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막과 오지를 달리는 마라토너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지구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모로코 사막과 몽골의 고비 사막,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등 총 2,336km의 사막과 오지를 완주했습니다. 김경수 씨가 잘 알려지게 된 것은 시각장애인 이용술 씨와 함께 고비 사막 마라톤 대회를 완주하면서인데요. 이용술 씨는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양쪽 눈의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를 보고 안타깝게 여긴 동생이 헬스클럽을 데리고 다니면서 몸의 근육이 점점 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는 것보다야 차라리 달리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마라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체력을 키워서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다는 고비 사막을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김경수 씨와 함께 참여한 이 대회에서는 자신의 음식과 물을 배낭에 메고 외부의 지원이 없이 6개 구간 250km를 달리게 됩니다. 두 사람은 30cm의 정도의 끈으로 묶고 끊임없이 펼쳐지는 모래산과 암벽과 계곡과 사막을 건너며 해발 1000m와 300m에 다르는 사막을 오르락 내리면서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특히 고비 사막은 황사의 발원지로서 초속 30m의 강력한 모래폭풍을 견뎌야 하고 밤에는 영하의 날씨를 극복해야 합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이틀 동안 80km의 논스톱으로 달리는 코스와 마라톤 풀코스인 42.195km의 달리는 코스를 반드시 통과해서 총 250km의 5박 7일 동안 달리는 것입니다. 이용술 씨가 달리다가 죽겠노라고 시작한 마라톤은 오히려 그를 살렸고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각장애인 마라토너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처음에는 운동을 시작하게 해준 동생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마라톤을 시작할 때는 많은 마라톤 도우미들이 함께 있으며 그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는 그를 일으켜 세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비 사막을 함께 달려준 김경수 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굽이굽이 달리는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듯 험하고 긴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누구와 함께 인생을 달려갈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마치 이용술 씨에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려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생을 달리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사도 바울 역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을 복음화시킨 인물로서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가까운 신약 성경을 쓴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혼자서 사역을 잘해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인생 마라톤을 함께 달려준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 마라톤의 파트너는 누구였을까요? 그의 인생을 함께 해준 마라톤의 파트너는 첫 번째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쓰인 주는 예수님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의 성도에게 보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생각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받들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했다라고 하는데요.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한평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 사도 바울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으로 반드시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확신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신앙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바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의 치하에 식민지 그늘 아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권한이 로마의 황제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포악하기로 유명한 폭군 네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황제가 무섭고 대단해도 자신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생명의 권한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그 고백 안에서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사도 바울은 능히 못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조차도 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확신 고백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했고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라톤 파트너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인생 마라톤 파트너는 누구이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 무한 신뢰를 보인 사람인데요.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고 싶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디모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디모데를 신뢰했을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는 대를 잇는 믿음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디모데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혼자 열심히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외조모의 신앙이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를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만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디모데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때마다 디모데를 항상 데리고 다녔는데요.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러니까 디모데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연단을 받았다는 것이며 자식이 아버지와 함같이 나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복음을 위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수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어 인생의 마라톤에 파트너 되어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인생 마라톤의 파트너는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 함께 기도했으며 기도한 일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모인 선교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선교헌금을 전달하러 간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의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사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시고 사도 바울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단지 인간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돌보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에바브로디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먼저 버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리스도의 일에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 마라톤의 파트너는 예수님이었고 디모데였으며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에는 누가 파트너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파트너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이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마라톤의 파트너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독해도 펼쳐지는 인생의 어느 것 하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을 의지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 안에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말로만 주님을 우리의 인생 파트너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느끼게 하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를 주님보다 훨씬 더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알뜰히 살뜰히 챙겨주는 사람들이나 힘이 있어 보이는 권력이나 물질의 풍요를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서 우리는 주님을 가장 많이 의지하고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또 때때로 사도 바울에게 보내신 동역자들을 귀히 여겼지만 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더욱 믿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요.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과 선지자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유대인에게 결박을 당하고 또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3절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을 각오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을 위해서 사랑해주는 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말하며 만류할지라도 그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으며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내게 유리하고 좋은 때에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거나 힘겨우면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겨치는 모습은 아닌지 말입니다. 설령 대놓고 주님을 버려놓으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온갖 합리화를 들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타당한 이유들을 대고는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곤 합니다. 저는 한 달쯤에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늘 들었던 그 말씀이 처음 듣는 말처럼 생소하게 들려졌습니다. 더 헌신하고 더 내어주고 더 남을 위해 살아간다는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으로 불편해졌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제 뜻대로 마음대로 누리며 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보다 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제 마음에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은 무겁고 그 부담감으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의 삶을 나누며 저의 고민을 나누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거의 비슷한 두세 가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죄 많은 우리는 완전하게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으니 너무 그 사실에 매이지 말라라고 저를 위로하는 말들과 또는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는 것은 너의 교만이고 너의 완벽하려고 하는 그 성향 때문이다라고 저를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제가 취해야지만 제가 불편한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 마음의 무게를 덜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한 말을 제 위로 삼아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조금은 느슨하게 지금 살아왔던 것처럼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뜻으로 따라가겠다 하는 그 삶을 저버리고 슬그머니 주님의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끼워 넣는 어리석은 제 모습을 보게 하시고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온전히 행할 수조차 없겠지만 주님이 주는 내가 주는 힘으로 함께 해보지 않겠냐라는 부드러운 제안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비록 실패하고 온전하게 따를 수는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가보자는 주님의 제안 앞에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와 함께 가자. 당장은 실패하고 할 수 없을지라도 괜찮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제안 앞에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더 힘겹고 외로운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당당히 나아갈 것을 다짐해 보았습니다. 저의 다짐은 예수님이 제 인생의 파트너로 모시겠다라는 초청이었고 그 초청에 예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심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나아갈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이용술 씨에게 헌신해 주었던 김경수 씨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도록 그 삶을 실천하도록 연약한 우리 육신을 쳐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화가 치밀어도 예수님이 크신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참아내고 더 많이 수고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들을 품으며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보면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영원히 우리의 파트너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온몸으로 전하는 증인된 삶을 넉넉히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